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주의 영광이 그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 가득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주 영광에서만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주 영광에서만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 가득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주 영광에서만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주 영광에서만 신실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경배해요. 주 영광에서만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주 사랑해요. 경배해요. 주 영광에서만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찬양과 기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주여 우린 넘어지만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 이루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에 그 은혜로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인생들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오늘 하루 또 실수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친 가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 없는 온 땅 위에 이곳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도다. 온 땅 위에 충만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길 따라 그날에 우릴 이루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 완전하신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 내 영혼이 찬양 주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오직 주님 한 분만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 3절 같이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내 영혼이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한 내 영혼이 찬양.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 내 영혼이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한 분만 내 영혼이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께서 승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크고 작은 여러 위기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친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나면의 가족들을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을 지나며 성령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각자가 교회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연의 공동체 주님 주신 지혜로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힘쓰며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가정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를 방비하는 교회의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신방이지만 각 가정마다의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깊은 은혜의 신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방하시는 교구 목사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신년 말씀 사경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대로 살기를 다짐하게 하시고 참된 교회로 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된 남연의 모든 이들이 2021년 가정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참 제자, 참 교회가 되어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남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시는 윤은배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더욱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공동체가 더 평안해지고 더 결속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와 기쁨이 전하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인선 목사님과 찬양단, 그리고 수고하는 방송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잘 섬기도록 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득해지기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남과 북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아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습 독재가 허락되는 주체 사상의 미혹과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무릎 꿇게 하셔서 이 땅의 남과 북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새날, 통일의 희년이 날이 오도록 주님 부르짖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남현뉴스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본당에는 400명이 참석할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 남현교회 개봉동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예배도 현장과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1부는 5시 201호에서 2부는 6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영상은 따로 송출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입 시 반드시 체온 체크 및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교회 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신년 말씀 사경회가 참된 교회를 말하다는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강사는 신호선 목사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온라인 가정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방법과 각 교구별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 원래회가 3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3월 21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3월 7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으며 문답은 3월 12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실에 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거나 김준호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 및 목사 후보생 대상 황동로의 고시교육 및 고시가 있습니다. 교육은 3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고시는 4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남현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일정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정미선 권사의 장녀 김다현 양의 결혼 예식이 3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학동역 근처 컨벤션 헤리츠 2층 아그니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오니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한 터를 세우시는 남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MBC 남현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년 말씀 사경회가 계속 미루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지난 주일 또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두 번 진행이 됐고, 이제 오늘 오후 예배에 또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때 이렇게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말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어와 또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셔서 시간마다 참 풍성하게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도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귀한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헌당헌금, 주일헌금, 목장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곳에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위기의 때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5면, 신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김현희 집사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참 은혜되는 그런 찬양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눈으로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인사 나눕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동화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여러분 잘 아시나요? 아기 돼지 삼형제. 제가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동화책을 읽어주고 또 동화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를 다시 한번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읽고 또 듣게 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도 컸고 이제 각각 독립해서 자기 집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첫째, 둘째, 막내 이렇게 다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되는데 첫째는 나와가지고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 집을 짓나요?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지푸라기로. 왜 지푸라기로 지었을까요? 빨리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로 지었습니다. 집을 지은 다음에 이제 꿀꿀꿀꿀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뚝딱뚝딱 나무로 집을 짓고 또 꿀꿀꿀꿀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막내는 뭘로 집을 짓나요? 막내는 빨간 벽돌을 가지고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집을 다 지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늑대가 한 마리 나타납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이제 그 첫째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찾아갑니다. 후다다닥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는데 뭘로 지었어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습니다. 얘는 굉장히 힘이 센 그러한 늑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을 그냥 후 하고 부니까요, 그 지푸라기 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돼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둘째네 집으로 막 꿀꿀꿀꿀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둘째야 지금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나무 집에 들어가서 열쇠를 잠그고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늑대가 와가지고 또 그냥 바람을 배에 집어넣더니 후 하고 이렇게 붑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로 지은 집도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뭐 잡아먹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다다닥 빨리 또 막내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막내 집으로 도망가서 또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막내 집은 뭘로 지었어요? 벽돌로, 빨간 벽돌로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후후 하고 불어도 그 집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 부는 그 늑대 입만 아프지 끔찍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 보면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우리 모두가 다 이 건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각자 신앙을 세워간다 이러면서 건축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만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를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식물이 자라는 과정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에 비유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과정으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건축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하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그 영적인 천재가 다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이 살펴보면은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다, 최고의 사람이다 할 만한 사람 중에 그 생각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윤영배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춘복 목사님도 아니고 윤영배 목사도 아니고요. 가장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정말로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은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무려 13권을 쓰고 기독교 그 교리에 그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영적인 어떻게 보면 천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혼자 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가 다 한 것 아니다 겸손하게 인정을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그 사람이 조금 그 교만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느냐? 내가 없으면 어떻게 이 기독교 교리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었겠느냐? 이런 마음을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 막 그 교회가 세워지고 불같이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바울이 앞에서 농사 비유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씨를 심은 사람이다. 그런데 물을 준 사람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든지 내가 복음의 씨앗을 너에게 심었고 또 물을 주어서 너희가 이만큼 자라게 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씨 뿌리는 일만 했다, 여기에 자기의 역할을 한정시키고 있어요. 물 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10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 다음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여러분, 바울이 내가 그 건축자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터를 닦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거기에 또 한정 짓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터를 닦았고 또 그 건물을 세웠지 않느냐, 너희의 신앙을 내가 여기에 세웠지 않느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터 닦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위에 건축을 했다. 아볼로가 와서 건축을 하고 베드로가 와서 건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탁월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 그런 건 아닙니까? 탁월한 그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터를 닦아 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기둥을 세우고 또 벽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그 기초가 중요하니까 이 기초를 세운 내가 한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기초를 세운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와서 건축에 참여해서 세운 것 이것도 그 중요한 일이다 하면서 인정을 해줍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보면은요,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지 않고 우리, 나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는 정신이 뭐냐? 함께의 정신이에요. 바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세운 기초만이 중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초를 세운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거기에 건축한 것, 이것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게 이런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이 건물 전체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봅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 기초를 닦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 기초를 바울이 와서 닦았잖아. 바울이 한 일이야말로 제일 중요해. 나는 바울파. 무슨 소리야? 기둥이 없이 어떻게 집이 세워지겠어? 기둥을 놓은 아볼로가 제일 중요한 일을 역할을 했지. 나는 아볼로파. 전체를 보는 눈이 없이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보면서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기초를 놓는 일도 중요하고, 기둥을 세우는 일, 지붕을 놓는 일, 문짝을 놓는 일, 이게 다 중요하다. 너희는 교회 건물을 보면서 어느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역할을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 다툼이 일어나고 그 분쟁이 있는 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해 주는 게 좀 약한 거예요. 나는 이 교회 그 초창기 멤버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를 섬겼어. 그런데 당신은 교회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오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헌신했고,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했고, 내가 이 교회의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긍심, 자부심으로 있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변질이 돼요. 때로는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배타심이 됩니다. 내가 한 역할이 중요하고 꼭 너가 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바울은 기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를 놓는 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일들도 다 중요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영교회에 30년 전에 오셨든 35년 전에 오셨든, 아니면은 작년 그 코로나 기간에 오셨든 또는 2년 전에 오셨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한 수고, 너무 귀한 수고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와서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 와서 한 그러한 수고와 기도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신학교를 나왔고, 나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나는 이제 주의 종이 되어 목사가 되었다. 그런 이제 자긍심을 가지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게 벼슬이 됩니다. 벼슬이. 내가 그 목사라는 그 직분이 그 벼슬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 옳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 가야 한다. 내 생각이 다 맞다. 물론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랬으니까 그 좋은 방향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분이 벼슬이 돼가지고, 목사의 직분이 벼슬이 되고, 장로의 그 직분이 벼슬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동역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생각을 인정해주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볼로를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다. 그런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나는 기초를 놓았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 위에 건축을 했다. 경험이 다르고 또 그 성향이 다르고 맡은 일도 달랐지만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슈퍼맨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슈퍼맨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은 슈퍼맨 한 사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소중히 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함께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집,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기초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그 기초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와서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나 아무것도 모르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다 이 말은 교회는 어떤 사람 위에 세워지거나 어떤 주장 위에 세워지거나 어떤 사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개바파가 있었잖아요. 개바가 바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 베드로의 이름 뜻이 반석이거든요. 베드로가 그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반석을 그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이제 2대 교황, 3대 교황, 지금의 교황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교황 위에 세워진 걸로 보기 때문에 교황이 한마디 하는 것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하고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똑바로 봐야 하는데 여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건 베드로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한 신앙 고백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개바파 사람들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 마냥 그 베드로를 추정하고 그 개바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일은 너무너무 귀해요. 이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가 없었다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해서 3,000명 또 5,000명 회개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이랄지 베드로가 그 당시에 발휘했던 리더십이랄지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때 했던 결정이랄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은 하지요. 어떤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초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 처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그 사람에게 또 경도돼 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을 하는데 바울은 나 기초 아니야. 베드로도 기초 아니야. 아볼로도 기초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교회 기초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또 뭘 또 첨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소중하지. 그러나 또 우리가 받고 있는 할례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겠어? 예수님 플러스 할례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 율법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지 그걸 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기초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기초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면은 아무리 어떤 교회가 십자가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그냥 너나 없이 이렇게 나누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모일 때마다 같이 밥 먹고 또 족구하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헌금을 거두어서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많이 쓰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부흥
신년 말씀 사경회 때 들었지만은 저는 여기 그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주인은 인간 누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눈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엉망이고 교회가 쓰러지는 것 같고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얼마나 그 참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영교회가 다른 데 그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를 하는데, 그러면은 바울이 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그 위에 이제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러면 이 건축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아볼로, 베드로, 또 고린도 교회 다른 지도자들이 거기에 건축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지도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건축에 참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가 깔려 있으니까 거기에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또 창문도 달고 문짝도 달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으로 그 위에 건물을 짓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아까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그 재료를 사용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교회를 그 세우는 그 재료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바울이 열거한 그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어떤 건 굉장히 비싼 거죠. 또 어떤 건 그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얼마 안 나가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 재료들을 나누는 특징 하나가 뭐냐면 내화성이에요. 내화성. 내화성이 뭡니까? 불에 견디느냐, 불에 타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금은 보석은 그 내화성이 있지 않습니까? 불을 견디어내고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 불이 오면은 그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무로도 그 멋진 집을 짓잖아요. 또 지푸라기를 가지고도 집을 가지고도 우리가 옛날에 그 초가집에 살았잖아요. 그 초가집 같은 그 멋진 그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멋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불에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13절을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뭘로 그 집을 이렇게 잘 지었느냐, 좋은 재료로 지었느냐, 그걸 판가름하냐, 불로 그것을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먼저는 공적이 나타나는 날을 그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그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날.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요 그날이라는 그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그날, 심판의 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날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날은 신약에서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에요. 그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 날, 건축으로 치잖아요. 그날 그 중공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불로써 이제 그것을 증명을 하는데,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화염 방사기를 들고 와가지고 싹 이렇게 막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은 보석으로 이렇게 지은 그 부분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풀이나 그 지푸라기나 나무 이런 걸로 지은 것은 싹 다 그 불에 타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뭐 특별히 뭘 의미하느냐, 이걸 이제 어떤 분은 불은 고난이나 시련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게 되면은 신앙이 흔들흔들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불이라는 것은 고난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그 최종적인 평가, 우리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불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최종 평가가 그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압니까? 우리 예수님은 수요일 밤에 오십니다.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십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일 밤에 그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비가 추적추적 오고 또 번개가 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잖아요. 그럴 땐 집에 있다고 안 하고 방구석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십니다, 이런 이제 그 농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설사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신다고 해도 수요일 밤에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칭찬하고, 수요일 밤에 그 교회를 못 나와가지고 방구석에 계신 분은 주님이 그 책망하시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잠자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내가 금으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 같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뜨겁고 이 예수님의 사랑 너무너무 귀하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아낌없이 내가 섬기고 성도를 돌보고,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 집을 세워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정말로 금으로 값진 보석으로 내가 지금 그 건축하고 있구나, 이럴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 보면은 그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짓고 있는 그런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대면 예배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각자가 그 영상으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중에도 이제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 처음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그 본당에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내가 본당에 가서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하는데, 얼마나 그 아쉬워하면서 영상으로 눈물을 아마 뚝뚝 흘리면서 예배 드린 분이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면서 그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흐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6달,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작년 3월 첫째 주에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교회를 못 오신 분도 꽤 계실 거예요. 이제는 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그 예배 같지도 않고,
또 이렇게 그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래서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예배를 뭐 파자마 입고 드리든 뭐 예배 드리다가 뭐 다른 또 동영상, 또 목사님이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하면은 후다다닥 또 보고 다른 데 가서 그 다른 동영상을 본다든지 화장실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뭐 코로나 끝나면 그때 뭐 나가면 되지, 뭐 막연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거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편하네, 이제 뭐 그 주차 뭐 그런 거 걱정할 것도 없고 온라인으로 그냥 헌금 보내고 여기서 그냥 그 TV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 약한 존재 아닙니까? 이럴 때에는 이제 지푸라기로 그 집을 짓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은 금과 같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또 그 지푸라기 같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테스트를 하는데 금으로 지은 부분은 남아있지만은 지푸라기로 지은 부분은 그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서 평가를 하실 겁니다. 30-4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을 냈을 때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내가 낙담하고 내가 힘들어 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기도도 못 하고 이러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아마 우리의 전체 인생을 놓고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체 인생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따라서 해보세요. 끝까지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집을 짓는데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가 지금 너무 충성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야. 끝까지 충성해야 돼. 아크리사나투, 끝까지 죽기까지 너가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0살 됐다고 90살 됐다고 그 영적으로 집 짓는 걸 멈췄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80살 9살 되어도 계속해서 그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우리의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건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마라나타 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그 집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줄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평가를 합니까? 당연히 이 평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를 평가해주고 또 아내가 자식을 평가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해주세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그날이 나오거든요. 그날 이제 최후의 그 심판 앞에 많은 사람이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그 2번이나 부르네요. 간절하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잘했지요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자기가 그 자신을 볼 때에는 너무나 그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뭐 대단한 일을 행해, 이 일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너가 언제 그 병자를 고쳤니? 주님께서 그걸 따지지 않거든요. 그걸 한 건 맞아요. 맞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평가가 너무나 박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그 TV에서 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데도 그 변호사 사가지고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까?
다 자기 중심이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 건 아니겠어요? 자기가 한 건 웬만하면은 다 로맨스고 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한 것 같지요? 물론 내가 잘한 것과 우리 주님이 봤을 때 일치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불일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경계하면서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평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데요.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 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상을 받느냐? 그 불을 통과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그렇게 값진 것으로 지은 사람은 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뭔가는 했어요. 뭔가 한 것 같은데 그게 나무로 하고 지푸라기 불로 이렇게 한 것은 그거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일까요? 상을 받지 못한다, 이거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은 지푸라기 집이 싹 다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한 것 같은데 그게 불로 지어서 내가 한 게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렸는데, 주님이 평가할 때. 그런데 왜 구원을 받을까요? 어디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것은 뭐 가까스로 겨우 간신히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한편 그 예수님 못 박힐 때 한편 강도 있잖아요. 이 강도가 죽기 뭐 몇 분 전에 또는 뭐 1시간 전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 집을 지었겠어요? 못 지었겠어요? 신앙의 집을 못 지었죠. 그 짧은 시간에 뭘 지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 지푸라기 하나도 보탠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구 위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 부러워합니까? 이 사람 부러워요? 죽기 전에 그냥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려도 그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못 박힌 강도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컷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그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겨우 그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값진 재료를 가지고 튼튼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료가 주는 그 도전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금하고 지푸라기가 얼마나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러분, 금값이 요즘 대단하잖아요. 조금 뭐 요즘에 떨어졌지만은 제가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푸라기 한 1톤 가격이 50만 원이에요. 지푸라기 1톤 가격이. 근데 금 한 톤 3.75g이 30만 원쯤 합니다. 금 1톤으로 계산하면 뭐냐? 800억이에요. 800억. 지푸라기 한 톤은 50만 원. 금 한 톤은 500만 원. 얼마나 여러분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지은 사람 이렇게 그 보면은 이 지푸라기로 짓는 집을 지은 사람이 그 보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그 지푸라기로 지어도 얼마든지 그 지을 수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은 그 손해 보는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내가 뭐 애써서 해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무슨 날이 있어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화염 방사기를 가지고 우리가 했던 그 업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테스트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서서 나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느 천재적인 영적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아부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힘을 합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건 아닙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는 것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또 그 위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건축하고 계십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금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가장 값진 수고로서 주의 몸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편하게 쉽게 지푸라기로 지어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안 밝혀졌어요. 그러나 주님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애써 수고하고 건축한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그 대단한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의 수고가 뭉쳐서, 모두의 헌신이 뭉쳐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을 교회의 기초로 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우리의 값진 것으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값진 헌신이 들어갈 수 있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상 주실 걸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기초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게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금으로 세우고 은으로 세우고 보석으로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성당장 편안하고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짐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을 놓고 주님이 평가해 주실 텐데 아버지,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것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초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 딴 거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에 무엇인가를 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가 각자 세워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쉽게 세워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값진 것 가지고 우리의 귀한 헌신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상을 준비해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덮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아. 잘 짓고 잘 지읍시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질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덮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지읍시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질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질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유일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 집을 잘 지어서 주님 오셨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상급받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